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우리의 머리를 채 들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죄를 다고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라 나가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옷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의 무릎 주 예수의 덕을 정밀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나와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말씀을 선고하며 살겠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나이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겠나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되시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깊이 묵상하며 살아나갈 때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69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약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서나 림몬의 아들이었더라. 부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도다.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그 위에 구하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가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아들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 친구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가 다 밀을 가져온 채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젖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바꾸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혼란 가운데서 던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아뢰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를 죽이고 수종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악한 꾀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나에게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이 의인 되고 싶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곰곰이 다시 꺼내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암송하시리라고 믿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여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인 이 바나와 레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악인의 깨가 머리가 막 돌아가는, 악인의 깨가 막 돌아가는, 이러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좋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뭔가 일을 하면 오히려 복잡해져. 오히려 안 좋은 일만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 두 사람은 누굴 죽입니까? 이스보셋을 살해하잖아요.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의 주군이잖아요. 그의 왕이잖아요.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이 주군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잘라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간이 이렇게 판단 미스를만 해요.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 생각? 내 생각, 그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빠져서 들려오는 이야기, 들려오는 다윗에 대한 좋은 소식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아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신들에게 상을 베풀 것이라 이 착각했던 그 사건도 이미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짓은요, 손대어도 나쁜 짓 하고, 생각에도 나쁜 짓 하고, 깨를 부려도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호통만을 받고,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수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을 해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통일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고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다윗의 방법을 기획하거나 다윗이 때를 내거나 다윗이 뭘 액션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악한 자들이 집이 멸렬합니다.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죽이고 죽이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뜻은 무엇으로 끝난다? 항상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꾀는요, 언뜻 보면은, 야, 머리 좋구나. 너 참, 꾀가 좋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한 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행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행할까? 다윗도 야 잘했다, 상 주고 나의 정적을 처리해 주니까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다윗을 선택할 때 이야기잖아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내부 인간을 본다. 안에 인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내부 인간을 본다. 그 숨겨진 내부 인간을 보는데 그 중심이 누구하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과 연결되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 작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의대가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며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라면 도모하는 일들이 모두가 죽이는 일들 많은 거예요. 죽이는 일들 많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으며 그러한 자는 손대는 것들마다 복된 일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희한하게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상의 말씀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하여 다르게 표현하는데 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도 되고 참 은혜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뭐가 자격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이 음성을 저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음성을 저도 듣고 싶나이다. 이 목소리 주님 저도 듣고 싶나이다. 너 내 마음에 든다. 강 목사 너 내 마음에 든다. 이씨가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 내 마음에 든다라는 이 음성을 내가 너무 사모하고 듣고 싶은 음성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이상 되는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져 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를 기억하기를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 내 중심이 하나님과 다 있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이 새벽에 닿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선택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나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드시고 5분 이상씩 기도하고